미국에서는 모든 식구가 다 모이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죠.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은 유럽에서 건너온 이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시행된 것은 남북 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이 국가적인 절기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추수감사절 같은 추수에 대한 감사를 국가적으로 절기로 지키는 나라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면 추수감사절은 나라들마다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근데 의외로 많은 나라들이 추수감사절 절기가 없습니다. 한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죠.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미국과 또 캐나다, 또 중국, 또 독일, 또 그라나다, 일본, 또 네덜란드, 또 아일랜드, 리베리아, 베트남, 그리고 한국, 이 정도 한 10개 정도 나라만이 추수감사절을 국가적인 절기로 휴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마다 국가 기념일이 다 있죠. 그런데 의외로 이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지키는 나라가 별로 되지 않는다 하는 데 대해서 참 놀랐습니다.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은 1년의 그 추수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바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국가적인 이 절기로 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죠. 인간이 짐승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양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다는 것이 짐승과는 다른 것입니다. 짐승도 지능이 있지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그런 짐승은 없습니다. 인간과 짐승은 근본적으로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근본적으로 다른 또 하나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개가 아무리 충성스러워도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충성은 아니죠. 동물의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려는 본능처럼 개가 주인을 따르는 것은 그런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충성은 아닌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을수록 더욱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바로 이 감사하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상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을 잘 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자들이 그 어머니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을 잘 키웠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자기의 집은 가난해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키우지는 못했지만 자녀들에게 항상 이 세 가지를 밥 먹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또 둘째는 불평이 많은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또 셋째는 또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하라.
이 세 가지를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도 늘 또 감사하는 그런 자세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어떤 그 불평의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일본의 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또 신학자가 계시죠. 그분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불행한 마음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마음, 둘째는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마음, 셋째는 감사가 없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에서는 어떤 좋은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에 재미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또 재미가 없을 때도 있고 예배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즐겁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지만 때로는 시험 드는 일도 생기고 또 불평스러운 일도 생기게 되죠. 또 우리 인생 자체가 어려운 것이고 무거운 짐이죠. 가정도 짐이고 사업도 짐이고 또 자녀도 짐입니다. 교회도 짐이고 직분도 짐이고 그러나 그 짐은 무겁기만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또 기쁨도 있습니다. 이 짐을 벗어버리면 홀가분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인생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끝까지 지려고 하는 그 자세가 가장 좋은 또 인생의 자세인 것이죠. 이런 인생의 짐들을 가장 가볍게 또 행복하게 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의 평안, 또 행복, 또 가정의 행복, 대인관계, 또 하나님과 관계 이런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사시는 분들은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고 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그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9명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리고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것도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죠. 이처럼 10명 중에 9, 90%는 은혜를 받아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감사를 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이 많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감사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호강하며 크면 부모에게 고마워할 줄 모르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 영국 교회의 지도자였던 윌리엄 로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금식을 많이 한다든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푼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범사에 더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감사하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하는 믿음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전기가 없이 사는 사람이 20억이 넘습니다. 수돗물이 없이 흙물을 마시는 인구가 10억이 넘습니다. 하루 생활비가 1불이 안 되는 사람도 10억이 넘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수돗물이 끊기고 전기가 안 들어온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통계를 보니까 한 해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5천만 명이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1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면 이번 주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백만의 환자들보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조금이라도 쓸 돈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의 10%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넘치는 부자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감사할 이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생각해 볼수록 정말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감사할 내용이 참으로 넘치는 우리들입니다. 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죠. 일반적인 감사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죠. 첫째는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비천한 데서 건져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역사가 긴 것 외에는 특별히 자랑할 것이 없는, 내놓을 것이 없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어렵게 살아온 어두운 역사가 더 많은 우리나라였고, 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기쁨도 잠시였고, 그 다음엔 또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서 6.25 전쟁 끝난 53년에 한국의 그 GNP가 1인당 67달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메가더 사령관은 전쟁이 끝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이 전쟁의 폐허로 쓰레기 더미가 된 이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앞으로 국가로서의 모습을 되찾으려고 하면 적어도 100년은 지나야 될 거다. 100년은 지나야 겨우 국가다운 국가가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전쟁 끝나고 완전히 부서져 버린, 폐허가 돼버린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예상은 빗나가 버렸죠. 한국은 30년 만에 올림픽을 개최할 만큼 발전했습니다. 43년 만에 OECD에 가입하고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정말 엄청난 발전,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정말 이건 기적이란 말 외에는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이 탁월하게 잘난 것 없습니다. 우리 모였다 하면 싸우길 잘하고, 지하 자원도 없죠.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이념적으로 갈라지고 지역적으로 갈라진
그런 나라가 어떻게 30년 만에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천한 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 아닙니까?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죠. 그때 이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광야 길을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은혜에 감사하자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말하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죠.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불평할 수가 있고 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지금 가 있는 사람들이 만약 평소에 감사하면서 살았다면 절대 감옥에 갈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 감사의 생각을 했더라면 나쁜 관계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끊고 자살하는 그분들이 평소에 감사의 생각을 했더라면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불행으로 가는 통로고 감사는 행복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감사는 선택이죠.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건 자신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그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 감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으로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더 나은 미래를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당면하지 않은 지금 만나지 못한 보지 못한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또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고통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우리는 보장된 미래가 있다는 것,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이 땅보다 더 좋은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걸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감사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어렵고 문제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역사 이래 정말 좋은 세상에서 편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이 행복을 묻는 사람에게 이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